오늘 먼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그 한국 전쟁이 있은 뒤 67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몇 가지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은 지난 1500년 동안 그 우리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한국 전쟁이 7번째로 가장 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그러한 전쟁이래요. 7번째로, 7번째라고 하지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작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러한 전쟁이죠. 그런데 그거를 쭉 읽다 보니까 또 이런데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쓰이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 7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한국 전쟁이 또 다른 전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의 그러한 피해 사망자 숫자보다 민간인의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북한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엔군 그리고 중공 무슨 이런 중국 군인들 숫자까지 다 합쳤을 때도 민간인의 사상자가 군인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참 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는 큰 비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길 마지막 부분에요. 그 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큰 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느냐가 이제 큰 힘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뭐라고 말해요? 유익이라.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니. 그 뒷부분이 없으면 앞부분의 말은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고난이 어떻게 그냥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전까지는 상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러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릇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그릇된 것을 몰랐었는데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이 유익이 되려면이에요. 유혹이 유익이 되려면, 유혹이 죄가 막 시험 우리가 받는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거기에 이렇게 기브인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유혹 자체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또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그 세 가지 시험, 그 유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우리는 fallen world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fallen people 사이에서, 타락한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유혹과 죄와 시험이 또 다른 현실이죠. 누가 감히 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무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성숙함에 다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그럼 과연 이러한 유혹의 문제, 시험의 문제, 죄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면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point of failur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point of failure, 그럼 딱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패의 시작을 유혹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유혹받는 그 순간 나는 too late, 끝났어. 그러니까 마치 유혹을 안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유혹받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죄인이 된 것처럼, 그것이 point of failure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끝. 그래서 유혹 자체를 죄책감으로, 유혹 자체를 실패로, 유혹 자체를 무언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혹 앞에서 싸워보려고 하는, 한번 부딪혀보려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 자체로 말미암아 나는 벌써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다 틀렸어, 이미 too late.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유혹 자체는 point of failure가 아닙니다. 거기서 too late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too late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그 유혹에 갇혀있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신 말씀에 예수님을 성령님께서요,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세요. 이끌러,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갔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유혹이 point of failure라면요, 만약에 유혹받는 그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 힘든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단정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실패하신 건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벌써 이미 실패하신 건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성령님은 이러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느냐예요.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목적이 없는 지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상황은 존재할 수 없죠.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유혹과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거를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유혹을 허락하시냐예요. 그 뒤에 왜 유혹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이렇게 좀 기억 더 해주시고 유혹에 대한 좀 올바른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혹 앞에서요 우리는 가장 정직해져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직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과연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선택과 무슨 결정을 하느냐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직한 나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데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소중해요. 그런데 그 고백보다 더 정확한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 유혹, 그 어려움, 그 시험의 순간에서 과연 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선택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그게 나의 정직한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혹이 유익이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순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내가 이렇구나,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여기구나.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함이 이렇게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린 그 유혹을 통해서요 한번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조리 이렇게 피하고 요리조리 바라보고 저 사람 이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면, 이런 생각 속에 나 스스로를 이렇게 pat on the back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잘한다. 가끔 그런 때 있거든요. 제가 제 옛날 유스그룹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쟤네들보다 나는 참 그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직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가, 아니면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오늘 보신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모습은요,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돌아가세요. 그럼 우리가 이 유혹의 현실, 어려움의 현실, 시험의 현실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받으심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혹이 유익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요,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정말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배고프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첫 번째 레슨을 저희가 캐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자, 마귀는 알아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계속 신앙의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5년을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발목이 붙잡힘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유혹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백목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렇게 탁탁 어떻게 무슨 줄에, 마치 개가 이렇게 긴 줄에 묶여 있는데 정말 평소에는 그 주변을 아주 편안하게 뛰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뛰어나갈 때 그 거리가 딱 되면 더 이상 그 개 목에 걸려있는 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그렇게 뚫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라요, 나의 연약함이요. 거기에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차원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정직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가슴 떨리고 두려웠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함 가운데 고백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한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건 뭐냐면, 나의 힘들어하고 내가 연약한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타협하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고, 내 눈에 보여지는 숄컷, 지름길로 지금까지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부끄럽게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살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예. 그런데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앞으로 1년, 2년, 3년을 그러한 결단함 속에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고, 내가 운동 액티비티를 막 운동을 하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살을 뺀다고 제가 100번을 말해도 100번 말한다고 해서 살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그 고백 이상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 고백 안에 정말 결단하는, 내가 부끄럽고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울퉁불퉁 쭉쭉 빵빵한 그런 사람들 틈에서 헥헥거리면서 운동하는 그러한 창피를 내가 감수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끊고, 정말 밤에 군것질 안 하고 막 이런 마음가짐이 그 고백 안에, 내가 살을 빼겠습니다라는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고백처럼 힘든 건 없는 거죠. 왜요? 지금 그냥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제가 목표하는 그 건강함의 그 모습까지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집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교만함,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음란함,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욕심,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 무뎌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래서 지금 허기진 배는 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중심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유혹에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지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비참한 것 같아요.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비참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정직한 고백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그랬던 모습이 부끄러운데, 그런 고백 속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그 부끄러움이 감사함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다 빼앗긴 것 같고 내 삶을 다 빼앗긴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이제는 그러한 정직한 고백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직함 속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을 조심하셔야 돼요.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으로 시작되는 의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유혹은요, 마귀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 그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면서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잡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의 유혹에 다 등장하는 건데, 특별히 두 번째 이렇게 포커스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6절에 시작하냐면요, 뒤에 나오는 유혹 시험에도 마찬가지지만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가지고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는 if you are the son of God,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온전한 연합함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연합함을, 아니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금 만약에 라는 단어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시면, 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잡아주실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와요.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파장이 가져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네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네 편 맞아? 하나님이 진짜 너네 편이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너희 편이면 왜 너네 가게는 그렇게 힘든데 그 옆에 가게는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거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흔들고 들어오고 만약에 대한 유혹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그런가?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상관 안 하신가? 이런 얘기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중국 수찬성에서
자다가 그렇게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버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뭐 그런 얘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유혹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짓게 해.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는 자그마한 목공소를 하시는 목수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이거 배웠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대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짓게 한대요. 좋은 거 배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정말 좋은 거 배웠다. 근데 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그냥 서서 머리만 긁적거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작업대 옆에 있는 큰 통나무를 집어들고 이 손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냥으로 이 통나무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손자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냥을 가져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니 불이 붙지를 않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대패밥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니까 성냥 몇 개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큰 통나무를 그 불이 붙은 톱밥 위에 이렇게 바람이 통하도록 얹어놓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통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과 같았던 거기에도 마귀는 유혹함으로 불을 붙인다. 예수님의 뛰어내려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붙잡아주고 살려주실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항하시잖아요. 잘못 적용된, 그래서 만약을 통해 의심을 품게 하던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걸 저희가 보게 돼요.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유혹을 통해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혹과 시험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유혹 속에 이런 유혹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마귀가 말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과 죄의 결과는요, 아플싸 아차 내가 실수했네요가 아니에요.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과 죄의 결과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내 삶과 내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협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무뎌짐으로 말미암아요, 결국은 우리가 엉뚱한 것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에 빗나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쫓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만지고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이러네요, 이게 아니에요. 운동팀도요, 크고 작은 대회를 막론하고 이기려고 하면 내 강점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 다 들여다봐요. 축구 시합을 해도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도 우리 상대편이 어디가 약한지, 야, 저쪽은 왼쪽이 약하다더라, 저쪽은 오른쪽이 약하다더라, 저쪽은 골키퍼가 이렇게 땅으로 굴러오는 공을 잘 못 잡는다더라,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요. 우리 팀은 지금 이 선수가 다쳐서, 우리 팀은 저 선수가 다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벗어나지 못해요.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 농구 NBA에서 이제 대학생 이제 그 지명하는 드래프트를 했어요. 대학교 1년 농구한 선수들이 이제 다 프로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한 순간에 백만장자들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그 선수들을 분석하고요, 얼마나 그 선수들의 밸류를 따져보고 혹시 다른 팀과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서 좀 더 좋은 선수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나를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몇백만 불을 줘가면서까지, 몇천만 불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18, 19살 된 농구 선수들을 데려가요. 왜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까 야, 우리 팀이 이거밖에 못한 이유는, 야, 우리는 가드들이 약하다, 우리는 이런 선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다른 팀과 트레이드를 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강을 할까 안 할까, 보강을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이 팀이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나은 팀이 되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팀이 되든지 판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과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사역이 시작이 돼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어토리티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어떻게 대외적인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못 가리는데 그 권위를 누가?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모델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떠세요? 요즘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 어려운 걸요, 그냥 그게 사라져 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 잊혀지면은 조금 우리가 뭔가 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를 안 가요. 우리를 시험하는 그 자가 우리가 어디에 약하냐만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가장 그냥 연약하게 힘 한 번 못 써보고 쓰러지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라 해도 얼마나 팩팩 힘없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의 약속,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놓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 오늘 저희가 봤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하세요. 약간의 영적인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세계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미국이라는 땅의 평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더 깊어지고 싶고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강건해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아니면 새벽 예배, 또 우리 화요 예배,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을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만약이 큰 나무의 뿌리를 흔들어놔요. 만약이라는 그런 흔들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유혹에도 말씀이 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죄와 유혹의 심각함,
아차 아플사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주인 삼은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내 삶의 주인이 돼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이 내 삶의 주인이 돼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질이, 성공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승리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